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은 갈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먼 거리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 찾아가는 그 거리가 멀다 해도 그리 먼 거리로 느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골프를 치기 위해서 새벽부터 필드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비록 찾아가면서 그 길이 멀다 할지라도 즐거움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지요. 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는가? 모든 사람이 그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망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으로 터져나오는, 우러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를 보면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의 영적 갈망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고라 자손은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를 대적했던 그러한 족속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겠지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말씀하느냐 이렇게 대적했지요. 땅이 갈라져 죽기도 하고 불이 나와서 250명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 가운데 민수기 후반부를 보면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는 고라 무리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고라 자손의 후손들이 이제 성전 문지기로서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 가운데 굉장한 영적 갈망, 소망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면 그들의 영적 갈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무엇을 갈망하는가?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그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갈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물을 찾아 다니는 것, 그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것 중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최고의 갈망.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것을 갈망하는 그 갈망보다도 더 강력한 갈망, 최고의 갈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쓴 거죠. 사슴이 목마르면 죽을 힘을 다해 다른 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이 물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때로는 이 물을 먹지 못해 죽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최고의 갈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갈망이 계속적으로 커지면 다가오는 것이 영적인 고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망이 점점 깊어지면 영적인 고통이 따릅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니이다. 내 속에 낙심이 있죠. 불안이 있죠. 갈망하는데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갈망하는 어떤 모습이죠. 여기서 이제 자신의 갈망을 시냇가에 그 물을 찾는 사슴으로 비유하고 또 하나의 이제 비유를 얘기합니다. 헤르몬 산은 북이스라엘 그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년설이 있어 눈이 녹아서 요단강을 이루는 요단강 상류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 척박한 사막의 땅에 물이 시작된 수원지입니다. 미살산은 헤르몬산을 둘러싸고 있는 언덕으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목마른 심정, 그 헤르몬산에서 나오는 그 신선한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자신의 이 갈망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장소에 있고 좋은 여건에 있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 영적 갈망은 채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어디에서 이 갈망을 해결하고 있고 채울 수 있는가? 오늘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라 자손이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성전에 들어가 예배 드리는 것이 막혔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서 있는 그 장소 거기에서 이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갈망을 가지고 이 고통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력하게 임재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여전히 찬송을 부르고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도 갈망이 있어서이지요. 그 갈망이 크고 작은 것이 되겠지만 갈망이 있어 나옵니다. 그 갈망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런 고통이 이르기 전에, 이런 영적 갈망이 이르기 전에 우리를 만나주시면 이런 고통은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영적인 갈망, 영적인 그것도 고통에 이르는 그러한 목마름을 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고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은혜가 있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고라자손처럼 갈망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갈망. 왜 이 갈망을 줄까? 이 고통을 줄까? 항상 성경의 모습을,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을 볼 때에 또 하나님의 그 부흥, 심적인 영적인 부흥의 시작, 그 시작점은 어디인가? 사람들 속에 있는 갈망, 오늘 고라자손들처럼 느껴지는 영적인 고통, 그 갈망은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그 교회 속에, 심지어는 그 나라 속에 임하시기 전에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갈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갈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 목마름을 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것이죠. 목마름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주어도 값없이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영적 갈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적 갈망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고라자손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심령의 회복, 부흥, 정말 우리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질 수 있는 그 영적 간증과 고백,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 고라자손처럼 찬송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